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있더라. 아스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데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와서 많이 잡히는 것 같았는데 델타 알파 변종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알파, 헬라 글자의 첫째 자 알파, 베타, 델타, 이오타, 오메가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아마 이 델타 알파가 급속도로 퍼진다, 아마 병명의 그 이름인 것 같아요. 태풍의 그 이름 붙여진 것처럼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계속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 예배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직 어린데 인생이 너무 짧소, 이러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애들이? 지난 6월 10일 날, 얼마 전이죠, 경북 안동시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요 영어 시험을 치는데 여고 2학년 아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팝송, 유명한 팝송을 이렇게 적어내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쭉 다니보다가 이 아이 서랍에, 책상 서랍에 이제 페이퍼가 있었다면, 페이퍼. 그래서 너 컨닝 했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했다고. 시험 치기 전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교무실에 불러가서 심할 써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전교 6등 하던 애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나가서 아파트 뛰내려버린 거예요. 요즘 애도 많이 낳지 않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그 안 받아들여지니까 애가 못 참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실제로 누명 섰다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 요셉이가 누명 섰거든요. 보디발이 부인이 요셉 붙잡고 자꾸 동침하잖아요. 요셉이가 막 옷을 자꾸 안 놔줘,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그런데 제가 나를 강간하려 들었는데 소리치고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버리잖아요. 다윗도 막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겼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때가 되면 밝혀지는 거고 하나님 다 하는데 극단적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제 아래가 6.25 71주년 지나갔는데요. 71년 전에 6.25 사변이 터졌죠. 76년 전에 우리가 독립해방을 하게 됐는데, 김일성, 사실 김일성도 아니죠. 그것도 그 이름도 가짜고요. 김일성이가 야욕을 품고 71년 전에 6.25 사변을 터뜨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유엔에서 유엔 회의를 하는데 그 강대국 5나라가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파송이 안 되는데 소련의 대표가 유엔 회의를 한다 하니까 차를 몰고 오다 차가 고장났대요. 참석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으로 파송됐다. 맞겠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스탈린이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별장에 가서 지내면서 어떤 전화도 하지 마, 어떤 보고도 하지 마,
오늘과 내일 내 아무 전화도 안 받고 아무 비서도 찾아오지 마. 나 혼자 편히 쉴 거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사람이 유엔 가는데 차가 고장 났는 것도 맞을 거고, 스탈린이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소련이 자기들은 유엔군 파송한데 불참해가지고 유엔군이 들어가가지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중국을 완전히 미국하고 싸움하게 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스탈린의 머리였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마지막 부산 경남만 남아있는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모여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면 끝납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으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낙동강 다리 끊어져 가지고 거기에 가마니에다가 자갈을 넣어서 탱크 지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면서 큰 물이 내려가서 그 임시 다리를 해놓은 게 다 떠내려가 버렸고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이 들어와서 상륙작전을 했는데 승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이게 확률이.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스탈린의 마음도 하나에 움직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소련 그 대표가 유엔에 참석 안 해가지고 반대 안 하게 해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돼 있습니까? 1948년 9월 9일 날 신사 참배 가결했어요. 우리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자 교회에서 가결했어요, 목사님들이. 10년 후에 38년 9월 9일 날 그렇게 했고요. 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10년 후에 58년 9월 9일 날 교회를 다 문 닫게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신사 참배 가결한 죄악이 크단 말이죠.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너무나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서 지난 24일 날 새벽 1시 23분에 12초 동안에 아파트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 최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저 잘 산다는 유럽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화장실을 들려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들리는데 전부 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공용 화장실에 돈 내지 않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반찬 더 달라, 전부 돈을 내야 돼요. 한국처럼 공짜로 주는 데 없어요. 치안이 이렇게 한국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23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의 도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행복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의 인격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1700년도 중반부터 1800년 중반까지 살다 80세를 살다가 죽은 독일의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행복이 뭐냐? 인격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격이 잘못됐으면 불평 원망인 거예요. 왕궁에 살아도 불평 원망 꽉 잘 쓰면 지옥이죠, 그게. 비록 환경이 안 좋고 비록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국가도 감사하고 주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행복을 만든다. 괴테는 행복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 것. 지난 일에 이미 시간 지나버렸는데 지난 일에 연연하면 행복이 없어진대요. 둘째, 미워하지 말 것.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 거죠. 셋째,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 것, 분노하지 말 것. 넷째, 현재를 감사하고 즐길 것. 다섯째, 내일은 신에게 맡길 것. 괴테, 최고의 천재, 지성인 괴테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니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였어요. 감사. 구원받은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강함. 여호와 앞에서 강함. 이런 뜻입니다. 남조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번째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호세아가 집권 3년 됐을 때 남조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주전이죠. BC 728년으로 697년 25세의 왕이 되죠. 25세의 왕이 됩니다. 29년간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 지난주에 생각했죠? 아하스 최악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버렸어요. 망하게 버렸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 극악한 왕이에요. 그 중간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어요. 자, 남조 유다의 왕들이 20명이 흘러가는데 유다의 선한 왕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3대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 그리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이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사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3장을 기록해서 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성경에 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4장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에 대해서는 2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성경 3곳에서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만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아,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히스기야 왕의 잘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잘못한 것을 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19장을 봐야 되는데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까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제거를 해버렸어요. 모세는 벌써 오래전의 인물인데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원망해서 물려 죽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해, 하나님 뱀에 다 물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가 놋뱀처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난대라. 그 구리뱀이 놋뱀인데 놋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놓고 절하고 막 그걸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린 거예요. 느스단이다. 이건 놋이야, 놋.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섬기면 안 돼. 제거를 했어요. 참 잘한 거죠.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다.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자, 두 번째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9절로 1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아수르 왕이요 북이스라엘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인데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뭐가 농작물이 들어가고 뭐 식량이 들어가고 해야 안에 성에 사는데 3년 동안 포위해버리니까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해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남조 유다를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조 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아수르의 지도를 안 받겠다.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때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어요. 이제 쳐들어오니까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그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18장 27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똥을 먹이겠다. 대변을 먹이겠고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정복하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 19장 14절을 볼게요.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참 기도를 잘한 거죠.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 아수르 왕에서 보낸 편지를 성전 앞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에 19장 35절로 3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1,001명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한 명이 쳐버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할 때에 1,001명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보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요래 죽기 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막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도 내 손에 못 빼앗는다.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가 막 빌었거든. 내 잘못했습니다. 빌어도 안 돼요. 응급을 다 받고 똥을 먹이게 때 나오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사를 찾지 않고 약을 찾지 않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들여보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받았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래 하신 거예요. 참 잘한 거죠. 잘못한 거. 이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고 다윗같이 좋았던 사람인데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바침.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요.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보물을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르립이 다 받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더 죽인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김정은에게 아마 갖다 줘도 안 돼요. 받을 거 다 받고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자, 이게 잘못한 거고, 바벨론 사절단에게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실수해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요. 자, 16절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는데요. 히스기야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니까 바벨론이란 강대국에서 왕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아니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면서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내가 나았어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내 보물 한번 보여줄까요? 보물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요. 내 무기고 보여줄까요? 다 보여줬어요. 저는 화토 칠 줄 몰라요. 화토라는 화투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거. 그거 칠 때 내 패를 상대방이 다 보여주고 치면 안 되죠. 그런 등신 바보가 있나요? 적인데 내 무기고 다 보여줘요. 내 보물 다 보여줘요. 그 이사야가 방금 온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내 병 나왔다 축하하러 왔다. 뭘 보여줬으면 다 보여줬다. 왜 그걸 다 보여줍니까? 하나님 다 가져간대요. 그 바벨론을 다 가져가게 한대요. 우리나라의 북한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대 북한에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죽는다. 집안 정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가서 하나님 당신 데려갑니다. 정리하세요. 유언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줬어요. 3년 됐을 때 15년 중에 3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 므낫세에게 내가 병들었다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들으시고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막 간증하고 제사 삼고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고 난 뒤에 왕이 되는데요. 52년 동안 왕위를 이루시면서 최악의 정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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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년 동안 왕위를 이루시면서 최악의 정치를
우상 숭배하고요. 완전히 하나님 없어요. 왜 보여줬습니까?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이러면 이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보물 다 바벨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여 하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내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 봐준대. 내 아들 때야 망하든지 말든지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보물 다 끌려가 망할지라도 내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다고 하니까 잘됐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자식이 망한다는데. (18절에) 나오죠. 18절에도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18절인데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여기 왔습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 3번 엘리 제사장 갔어요. 그 엘리가 눈치채고 나는 안 불렀는데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구나.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예, 알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 또 불러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엘리 집안 이렇게 망한다. 엘리도 죽고 엘리의 집안에 남자도 다 죽고 다 망한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라.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밤새서 잠을 못 자요. 두려워가지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네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라도 숨기면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내리고 더 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숨길 수 없다 얘기하니까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이렇게 망한다 했습니다. 자식들 다 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된다 했습니다. 완전히 엘리 집안을 하나님 싹 쓸어버린대요. 왜? 네가 죄를 지고 네 아들도 죄를 지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이 엘리가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불어요. 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벌을 내리게 했다가도 축복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4명 중에 1명. 이 4명 중에서 제일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 같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우상 제거, 산당을 제거하고 참 개혁을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 잘못했고 아쉬운 것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한다 했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막 정복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갖다 바쳤어요.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갖다 바쳤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면 좋은데 인본주의 막 세상 의지 막 온갖 때 잔머리 다 쓰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있죠. 엎드리니까 하나님 1,400명 풀어가 다 없애버리잖아요. 18만 5천 명. 아들 이 므낫세를 제자 삼지 않은 거예요.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므낫세, 다음 주에 므낫세를 보겠는데 므낫세가 막 최악의 왕이 돼버립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히스기야 본인은 잘 살았는데 아들이 완전히 악한 남조 유다에서 최악의 왕이 돼버려요.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렘넌트데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같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했지만 아쉬운 것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 나았는데 그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자랑하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보물고를 보여줬는데 다 뺏기게 됩니다. 아들을 제사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